잠깐만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눈물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났어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바쁘시죠? 이렇게 뭐 소설이나 문학책 이런 거 좀 가끔 읽으시나요? 네, 하시는 분은 참 그래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밀란 쿤데라의 정체성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시 문학 작품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장 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인 상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상탈이 집에 와서 좀 애잔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아.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나 봐요. 이제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 남자 아니고 뭐야 그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데, 그렇지만 이 장마르크는 상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치솟는 어떤 질투의 감정을 사귀고 나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상탈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장마르크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건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여자는 노아의 정도를 남자들이 자기에게 표출하는 관심 혹은 무관심을 척도로 가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장마르크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스스로 미지의 스토커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상탈을 짝사랑한다는 가상의 인물은 신원불명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녀에게 스토커로서 각인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마르크는 상탈에게 편지를, 그러니까 그녀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편지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스파이처럼 따라다닙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되는 자신의 편지를 받고 상탈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지에 당신은 붉은 루즈로 바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붉은 루즈를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미 있는데 또 사서 막 그 붉은 루즈 막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뭐 허리가 달록하면 어떤 옷을 입으면 당신 자태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면 또 그런 옷을 막 입는 거예요. 그런 옷을 막 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변화를 보면서 장마르크는 당혹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탈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탈을 찬양하는 그 편지 내용이 전적으로 뭐 공허하고 전적으로 그녀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과 숭배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 스토커의 편지 내용을 쓰기 위해서 장마르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치밀하게 상탈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탈의 어떤 특징 혹은 숨어있는 어떤 매력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상탈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스토커의 편지, 그러니까 장마르크의 편지는 상탈로 하여금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매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아름답게 보게 해주는 이 편지는 하나의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포트라이트가 상찰에게 엄청난 자기 만족, 자긍심의 감정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숨은 장점과 매력, 숨은 보석이 있는지를 알았을 때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자긍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긍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감정입니까? 길거리를 걸을 때도 자긍심 있는 사람은 마치 여기 뭐 이렇게 그냥 길이지만 레드카펫이 깔린 길을 걷는 것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걸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자긍심 있는 사람.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거칠 것이 없는 아우라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자긍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탈이 계속해서 받은 이 편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숭배자가 없다면 자긍심을 갖기란 너무나 힘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들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나중에 이 스토커의 편지가 장마르카 보낸 것이라는 사실이 탈로가 났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상탈은 잠시지만 장마르카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여곡절 끝에 화해를 한 두 사람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주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아가 서로를 칭찬하며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이 책을 다이제스트하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탈의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으로부터 눈길을 떼지 않을 거야. 쉴 새 없이 당신을 바라보겠어. 그리고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이었습니다. 내 눈이 깜빡이면 잠깐이지만 그 감은 순간, 내 시선이 꺼진 그 순간 당신 대신 뱀이나 쥐나 다른 어떤 남자가 뛰어들까 하는 두려움. 그 얘기를 할 때 장마르카가 몸을 일으켜서 입술을 그녀에게 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당신을 보기만 할 거야. 그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스탠드를 켜놓을 거야. 매일 밤마다. 네, 이렇게 이 소설이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말 우리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하는 사랑의 스토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우리를 숭배하는, 우리를 한없이 칭찬하는 그런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원한 사랑의 스토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화면에 준비됐나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랑의 스토커가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가 잘 안 나오네요. 네, 너무 귀한 편지라.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토커잖아요, 그죠? 계속 우리를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그냥 참참히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우리 때문에 너무 좋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숨을 쉬면서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기도 하는, 이거 완전히 스토커 아니에요? 사랑의 스토커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뭘까요? 네, 편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와가지고 편지 집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장마르크는 그냥 평범한 한 남자였습니다. 뭐 왕이거나 귀족이거나 유명한 장군이거나 명성이 자자한 무슨 학자거나 엄청난 부자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상탈 한 사람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정말 상탈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장마르크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를 계속 너무너무 이뻐하면서 너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주님,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배우자들이 좀 이렇게 닮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뭔가 비슷하거든요.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부부는. 근데 좀 짝이 안 맞는 듯한 부부가 가끔 있잖아요. 너무 기우는 것 같은. 예? 남자건 여자건 간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랑을 받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막 무시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 그런 경우가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좀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관심과 전폭적인 애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무시해. 아침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냥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일 바쁘게 하고 밥 먹고 휙 나가버리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함께 대화하고 자자 하는데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딴짓하다 그냥 자버리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과의 사랑을 서로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탈이 마지막에 한 말 있잖아요. 네, 그 상탈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우리 눈길을 다른 데 주지 맙시다. 우리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긴 하죠, 그죠? 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가끔 이쁜 여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 눈이 싹 돌아가거든요. 이건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자, 고개야 돌려라 이런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눈이 딱 돌아가는데 다시 돌리면 되죠, 그죠? 네. 우리가 때로는 바람 소리를 듣게 되고, 때로는 파도를 보게 되고, 두려움에 우리 눈길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신기루가 참 멋있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유혹이나 욕심에 우리 눈길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도 모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 예. 부질없는 것에 우리의 눈길을,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잠깐 우리도 모르게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왕이시며 거룩하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흘러넘치는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도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중매시키는, 구원받게 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중매시키는 거잖아요. 중매자로서. 그런데 그 첫사랑, 그 순수한 사랑이 부패하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들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눈길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눈길,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눈길, 혹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길, 그런 눈길이 아니고 아까 스바냐 3장에서 묘사한, 노래한 그런 눈길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길을 돌릴 때 우리는 주님의 그런 눈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6편,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시편 17편 14, 15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주님과의 그 눈길을 서로 나누는, 주님과 나누는 그 비밀스럽고 황홀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사랑은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바로 영원한 그런 사랑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십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데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길을 주님과 맞출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건 아사댓인데요. 화면이 좀 잘 작동 안 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사댓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어떻게 할 뿐? 사모할 뿐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이시라.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김미 지저스라는 노래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어떨 때 이렇게 듣는데 감사할 때도 듣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외로우거나 낙심될 때 듣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 김미 지저스라는 노래 보면 그런 가사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당신이 가져다 주니까 주님만은 나에게 다르다. 주님만은 나에게 다르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역사상 10억은 넘을 텐데 그럼 주님의 사랑은 저한테 10억분의 1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장마르크는 상탈만 사랑했잖아요. 상탈만 바라봤죠. 근데 주님은 10억 명 바라보시느라 바쁘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 우리 윤성대 선생님 매형인 정상직 목사님 옛날에 우리 같이 섬겼던 형제가 열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들까지 모이면 엄청나대. 몇십 명이래요. 몇 명이더라. 5, 60명 된다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이 5이든 3이든 2이든 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5이면은 5분의 1의 사랑을 주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이 한 명 한 명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주잖아요. 맞습니까? 한 명 한 명이 나의 모든 사랑을 주잖아요. 자식이 5이면 5분의 1이 되고 10이면 10분의 1이 됩니까? 시간은 그럴지 모르죠.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 적으로도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천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 우리가 시공간적으로는 주님처럼 할 수 없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5이면은 그 하나에게 내 마음에 5분의 1밖에 안 줍니까? 내 마음 다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5명, 자녀 5명은 5명을 죽을 수가 있지만 자녀 1명을 위해서는 죽지 못하나요? 자녀 1명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죠. 그죠? 자녀 5명을 위해서만 우리가 죽을 수 있고 1명을 위해서 죽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5명을 위해서도 죽지만 단 한 명을 위해서 내 자식 단 한 명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분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만을 온전히 100%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똑같은 자녀니까 나에게는 형제고 자매예요. 내 형제, 내 자매를 주님은 또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가끔씩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한은 아직 우리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아직은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도 드러나고 때로는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한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한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눈길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길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더 풍성히 누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이 계명이 엄청난 수백 가지 무슨 말씀과 규정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단순해요. 내 사랑을 풍성히 누려라. 내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을 풍성히 누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단순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고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존감과 가치감을 줍니다. 제가 그 서울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왔어요. 이제 믿는 동창들 신우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명동에 그 법무부인 세종이라고 변호사 이제 그 회의실에서 만났는데 한 20몇 명 왔더라고요. 근데 그 명동에 가면서 태극기 집회를 봤습니다. 신기했어요. 태극기 물길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좀 많긴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오늘은 노코멘트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우회 모임에 갔는데 이제 한 동기가 은퇴를 하자마자 선교사 나가겠다고 이렇게 연변 과기대 우리 박정원 선교사 있는 그 과기대 교수로 자비랑 선교사로 물론 이제 후원을 받지만 이제 과기대 봉급을 받지 않고 아주 과기대 교수들은 다 봉급 받지 않거든요. 자비랑 교수로 이렇게 선교사를 일하는데 거기 이제 가기로 헌신을 해서 파송식 겸 이제 같이 신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조금 위축됐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위축된 건 아닌데 조금 살짝 위축된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친구들을 많이 격려하고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동문들이니까 다들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걔 중에 일부는 이렇게 잘 안 풀려서 좀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이제 일부는 있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이 2명이고 전직 총장도 있고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니까 은퇴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이지만 신학대학교 총장을 하는 친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여튼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데 저는 이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아무도 모르죠. 네, 작은 학교 교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알게 원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는데 작은 교회, 가족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돌아오면서 근데 의외로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목사가 그때 8명 그 중에 24명 중에 8명이 목사였는데 대형교회 목사도 있었지만 작은 교회 일부러 목회하는 그런 15명 이렇게 하는 또 아주대에서 이제 이렇게 교수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10몇 명이 또 이렇게 교수들 학생 이렇게 하는 그런 신실하고 아름다운 목회하는 그런 또 충성된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헌신 또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섬기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사실 외모랑은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오면서 이제 일산에서 목회하는 자기도 작은 교회 목회하는 데 가보니까 작은 것 같지 않나 건물도 크고 근데 자기 작은 목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자기는 크기에 대한 욕심이 없대요. 자기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느냐 이제 그리고 자기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게 참 행복하고 목회하는 게 자기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오면서 이제 그런 같은 갈 때는 전철 타고 갔지만 올 때는 이제 누가 이렇게 차를 태워줘서 같이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작은 교회가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격려를 원해요. 다 사랑이 필요해요. 국회의원을 한 친구는 이번에 낙선이 돼가지고 좀 기가 좀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갔다 왔는데 바른정당 요즘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좀 안 됐더라고요. 근데 뭐 앞으로 뭐 탄핵이 뭐 마무리되면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뭐 총장이래, 저 사람이 변호사래,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래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가면은 모든 동기들을 잘 풀리는 잘 나가는 동기나 잘하는 동기나 다 격려해주고 어깨를 좀 두드려 주려고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나 생각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못났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한데 내 자존감은 내 자긍심은 주님의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칭찬으로 충분한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보내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내주세요. 근데 그건 보너스예요. 본봉이 아니거든요. 그건 보너스예요. 그거는 주시면 감사한 거. 없어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세상 누구를 만나서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분이 우리를 매력 있다고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장점이 흘러 넘친다고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어떤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 뭐 얼마나 불쌍해요. 대통령을 없어하는 줄 알아요? 몇 년 지나면 그냥 대부분 감옥이에요. 감옥 안 가면 치과하면 다행이에요. 국회의원 금배지 하지만 국회의원 별거 아니에요. 판검사
그 죄인들 맨날 상대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의사 얼마나 막노동인 줄 알아요? 의사. 저는 치과 그 서울대 나온 우리 집사람 동기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맡기고 있으면요, 내가 미안해. 야, 내 이빨을 위해서 이렇게 중노동을 하는구나 이거. 뭐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존심과 자긍심을 줍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우리의 자긍심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만나서도 당당하시고 그 누구를 만나서도 격려하실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고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수상도,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사람도 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냉랭함을 아느뇨.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방황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다른 데서 우리의 가치감을 찾지 마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스토킹하시는, 영원히 짝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푹 잠겨서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한 주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훈련해 보시기 바래요. 이번 주에 하루 종일 한번 주님이 나를 주시하시는 눈길을 의식하시면서 상탈보다 더 그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겨서 그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